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15일 토요 아침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또 은혜의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더 깊어지며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힘과 능력이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을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잠언서 말씀 우리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잠언서 7장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10절 읽고 우리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나라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오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해드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대청소 있는 거 아시죠? 네, 같이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또 7시 반 끝나고 또 식사 준비되었죠? 우리 같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또 청소하는데 같이 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7장 그 9절부터 6절부터인가요?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유혹과 죄로 빠져드는 어떤 한 젊은이의 모습을 마치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기서 그 음녀의 집을 가는 이 젊은이, 문자적으로는 그냥 나이가 젊은 20대, 30대 안 돼, 그런 젊은 남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젊은이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지혜가 없고요, 명철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래서 그의 내면과 영혼이 그냥 비어있는 허술한 그런 사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조금만 유혹하면, 조금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유혹 넘어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게 이 젊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젊은이는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젊은이에 해당되지 않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런 젊은이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유혹에 깨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메시지, 어떤 세상의 말, 이런 음료, 거짓된 것에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타협하고 야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강건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부터는 이 부도덕한 음녀가 이 젊은이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음녀는 이 젊은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이 창기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지금 이 여인이 젊은이를 뭐합니까?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마치 정결하고 거룩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야 마침내 너를 만났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19절 20절 거기에 보면 자기 남편은 먼저 길을 떠나서 보름 후에 온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젊은이를 설득시키고 있는 거고요, 또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유혹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젊은이는 주체 없이 이 여인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아마 일시적인 어떤 그 기쁨, 또 이런 쾌락, 이 즐거움을 기대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파괴입니다. 그리고 멸망이다. 자, 이게 오늘 그 이야기, 이 스토리 내용인데, 사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런데 너무너무 참 막막했습니다. 계속 이 음녀의 이야기, 이 유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거 잠언 7장의 말씀, 어제 계속 또 6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또 가슴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많이 듣는 그런 말씀, 메시지일 수 있는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음녀를 보면, 이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기생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그런 말, 정말 너를 기다렸고 너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 음녀의 유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묘한 말, 속이는 말, 달콤한 말로 꿰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하면 창세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무엇이죠?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로부터 온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다. 만약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감언이설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자극하죠. 자, 그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요. 또 근본적인 이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말로 속이죠. 그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이 마귀의
특징이고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보면 처음부터 그는,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속이는 자다. 처음부터.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마귀는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속이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실존이고 또 모습이에요. 마귀는,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이야기는 먼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계속 세우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게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다. 사실 이 마귀는요,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 멀리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또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텔레비전, 이 문화, 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언제든지 너를 넘어뜨릴 거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요, 또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밖에 없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 우리 믿음의 이 승부는 좀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리 괜찮아, 그렇게 해도 안 죽어, 남들도 다 하는데 너도 해도 괜찮아, 사는 게 뭐 있어, 그냥 즐기면서 그냥 멋지게 살아, 이렇게 주는 메시지 다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또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더 확장시켜서 더 넓게 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어떤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에 감사해야 된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기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이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죠? 22절, 23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 젊은이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었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의 운명, 죄의 삭스로 받는 이 죽음, 이 사망, 이걸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젊은이 결국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이 젊은이를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슬며시 다가온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젊은이의 이 모습, 이 젊은이의 그 운명, 이 마지막은 죄 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 이게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운명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사망과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어린 양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젊은이가 지금 창 옆구리가 찔린 것처럼, 화살이 찔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장이 터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냥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음료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키기 위함, 그것이 이 사단의 계략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으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는 맞설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 힘의 그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요, 또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이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해서 그 기쁨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겸손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승리의 이런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그런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 있는지,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입술로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를 찾고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을 채워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진정 승리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우리 기도회 끝나고 우리 대청소 같이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이 CM 또 예배당 많이 또 주변 또 우리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도 돕지만 특별히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CM 또 EM, 우리 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저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이와 같지 않고 반대로 깨어서 이 시대를 건지고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육부서 CM과 우리 EM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면서 우리 중보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7시 30분까지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중보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